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시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이것은 관계 안에서 서로를 아는 것. 그래서 정보만 아는 정도가 아니고, 지식으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고, 속속들이 그 사람을 경험해서 아는 그런 알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실 때는 이름이나 나이, 몸무게, 성장 배경, 출신 학교, 다니는 직장, 가정 형편, 이 정도만 아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깊은 아픔과 또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와 내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내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나의 지금 형편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깊은,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깊은 문제, 응어리, 답답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요, 1절에 보니까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이걸 살펴본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거죠. 관찰하시는 거죠. 깊이 살펴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이 살펴본다라고 할 때는 맛을 감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보고 그 맛을 아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피상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고요, 깊이 들어오셔서 깊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살펴보시는 게 아니고 먼저는 우리의 안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누구도 모르는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문제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마음에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고민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마치 그 음식을 먹고 맛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같이 공감하시고 그 문제를 같이 경험하시고, 그게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드러나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이 짊어지시는 거잖아요. 그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펴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대로 말해요. 2절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오셔서 가까이서 정말 지근거리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 안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했다면, 두 번째는요, 멀리서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문제투성이일 때, 자기의 삶이 참 고달플 때, 참 처량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멀리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셨을 것 같은 그때에도요, 우리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삶에, 자기의 문제에, 자기의 그 고달픈 인생에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고정되어 있었고, 멀리서 계신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셨다.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멀리 계실 때에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계셔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한번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오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가까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장관이나 뭐 차관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집에 가서, 저 동네 가서, 저 마을에 가서 뭐 수재를 입었다든지 재난을 당했다든지 가서 도와줘라. 대통령이 그렇게 말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부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일을 해결해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너희가 가서 좀 도와줘라. 그렇게 말하셔도 우리는 그것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신다는 거예요. 직접 오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장 힘든 곳으로, 가장 처절한 그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멀리서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멀리서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냥 곧장 가시면 되는데 곧장 안 가세요. 둘러 가세요. 사마리아를 둘러가시고 변두리를 둘러가시고. 왜 둘러가십니까?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소외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셔도 되는데 둘러서 가십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들판과 강물과 그 험난한 가시밭길을 뚫고 돌파하여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굳이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다 가능하신데 하나님은 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만큼 우리를 아끼시니까,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분의 소유니까요.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왕의 보물이라 그랬잖아요. 왕의 보물은 여러분, 신하에게 너 그거 가져와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직접 챙기는 거예요. 왕이 직접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한계를 넘으시는 사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선을 아득히 넘으시고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여전히 오늘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순간 회복되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습니다. 1절에서 살펴보셨다, 3절에도 살펴보셨다 하는데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로 잰다는 뜻입니다. 자로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로 잰다는 것은 뭐죠? 점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자로 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과 모든 행위를 자로 재어 보시는 분이에요. 왜 자로 재실까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면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고용해서 쓰면
고용하는 사람은 고용당하는 그 사람을 항상 주목해서 이게 자신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겉으로는 잘 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아시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경외함, 하나님은 그것을 점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글 성경을 그대로 하면 제대로 원문의 뜻이 전달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주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만 흘려도 주님 전에 나와 신음 소리만 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뭐예요? 소통되지 않는 거잖아요. 남편이 내 마음을 안 알아주고 식구들이 내 어려움을 몰라줄 때 우리 참 섭섭하고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서러움의 눈물을 막 흘릴 때 우리의 그 눈물을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참 서글플 때가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서럽고 서글프고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은데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시고 가장 우리가 위로받을 그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우리를 기어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마음이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뜻하지 않은 전화 한 통을 받고 그 전화 한 통이 제 마음을 얼마나 위로를 해주는지 속이 그냥 후련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사람에게 위로받을 길이 없고 사람에게 격려받을 길이 없고 오히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더 마음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참 서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그런 생각하면요 계속 시험이 듭니다. 계속 마음이 어렵고요 회복이 안 돼요.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유일한 안식처는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말씀 붙잡을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어떤 아픔과 상처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내가 왜 힘든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막 힘들어요. 막 처지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런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가 막연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막연해져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무슨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 모르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뭔가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기도하면서 막막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또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가 막연해지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해지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다시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간구할 바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 영이 필요한 나의 간구의 제목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고 처지고 막 슬럼프가 오고 막 낙심이 될 때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죄를 짓고, 큰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 한 가지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면 나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신부는 왕이라도 거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갈망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런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을 때도 다윗은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성령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뛰어갈 능력을,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아픔과 서러움들, 그 모든 삶의 힘겨움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찾아오셔서 살펴보시고 멀리서도 나를 계속 바라보시고 그리고 다시 다가오셔서 나의 삶을 이리저리 재시고 점검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말이 뭔지도 다 아시고 말하기 전에도 다 아시던 그분이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둘러싸시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압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안수를 해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그 쓰다듬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한번 싹 만져주시면요, 회복되지 못할 상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여러분 우리 심령은 회복되는 것이고, 주님이 만져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영도 살아나는 것이고, 주님이 만져주시면 우리의 병든 육체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다윗은 드디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임할 때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가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득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영적으로 아둔하여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뒤에서는 여호와의 산이, 앞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위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구름 그늘로 덮여서 그들을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과 관계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를 둘러 덮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 멀리서 지켜보시고 또 다가와셔서 살펴보시고 우리를 둘러싸셔서 안수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이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6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기이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너무 기이해서 내가 닿지 못한다, 내가 잡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능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움켜잡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잡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임재의 경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이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움켜잡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움켜잡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그 능력이 마치 내가 소유해서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요, 이 능력을 내가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나는 그저 통로로 쓰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또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면 마치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파이프가 연결되어서 이 파이프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능력이 쏟아 부어지는 거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한번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야,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 된 것 같다, 그렇게 착각하죠. 그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잡을 수 없다. 이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단절되어 버리면, 이 통로가, 이 관이 막혀 버리면요,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늘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로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불통되어 있지 않은가.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렇게 말씀하죠. 7절 이하는요, 계속 같은 그 말씀을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다윗처럼 쫓겨다녔던 사람도 드물잖아요.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이리저리 피신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녔던 인생입니다. 그런 다윗이 7절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 앞에서는 원어적으로 보면 주의 얼굴 앞에서요. 주의 얼굴 앞에서, 당신의 얼굴로부터,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 그가 아무리 밑바닥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따라왔다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처절한 그 밑바닥 인생들이 모인 그 아둘람 굴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변질되었을 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그러면서 8절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죠. 내가 왕이 되었을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스올은 지옥이잖아요. 내가 가장 지옥 같은 밑바닥 인생을 살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9절에도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새벽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뜰 때 이 찬란한 태양빛이 팍 비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빛이 날개처럼 펼쳐지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날개는 동쪽이죠. 해가 뜨는 동쪽이고요. 바다 끝은 당시에 지중해를 말하는데 지중해는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 끝을 말한 거예요. 동쪽 끝과 서쪽 끝 어디를 가든 주님이 10절에 보세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동쪽 끝으로 가도 내가 서쪽 끝으로 가도 내가 북쪽으로 가도 내가 남쪽으로 가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를 붙드셨는데 그냥 붙드신 게 아니라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손이에요. 왕이 호를 질 때 오른손으로 지잖아요. 왕의 능력, 왕의 권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인데 하나님이 그냥 붙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힘껏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거할 때에나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두운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의 이 고백은 너무나 탁월한 영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무 어두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비치면 어둠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어둠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둠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어둠일 뿐인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캄캄한 밤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캄캄한 밤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풍랑 가운데 두려워했던 것은 풍랑조차 잠잠케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풍랑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랑은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이 호수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꾸짖으시잖아요. 근데 그 꾸짖는다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구약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 구약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홍해를 꾸짖으시고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해 구원하시고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그대로 재현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풍랑이는 바다는 자신들을 넘보지 못하는, 다시는 넘어올 수 없는 그 자신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홍해 바다의 사건을 재현할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모든 어두움의 역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떠나갑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의 역사,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는 모든 어둠의 역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역사는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 주님 그렇게 하잖아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알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주의 영을 주의 계속 고백하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 시편 139편에 나오는 주님은 사실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당신께서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의 당신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님은 멀리 동떨어져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지칠 때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힘들지 고생했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나의 당신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윗같이 친밀한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정말 내 옆에서 친밀하게 정말 귓속말로 나에게 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등에 업혀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힘겨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 속으로 들어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마침내 우리의 삶에 주님의 터치, 주님의 만지심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닦여지고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